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AI와 함께 큐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주님 AI에게 어떤 질문들이 핫하게 다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해서 힘들어요. 네, 뭐 이런 고민도 있죠. 일상적으로 뭐 부모님이 걱정 어린 마음에서 하는 마음들도 마음이 어려울 때는, 여유가 없을 때는 잔소리로 느껴지기도 하죠. 또 학점이 너무 낮은데 어떡하죠? 이런, 네, 성적, 요즘 또 기말고사의 기간이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기말고사를 하고 있을 텐데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체력 분배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네, 우리 마음밭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 AI에 방문하셔서 웹사이트에서 질문해 보시고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1절만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 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이며 그들에게 유일한 신이라고 명시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모든 믿음의 기본이자 핵심이며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설해 주었네요. 네, 오늘 말씀은 주님 AI에서 설명했듯이 10계명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0계명은 지금까지 종된 습성, 또 종으로서 살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의 시작이죠. 근데 그 법의 처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신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여러 신들이 존재했어요. 태양에도, 강에도, 죽음에도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신이 존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그런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상은 어쩌면 현상이나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나서 만들어내는 대상이죠.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내가 이것을 믿으면, 저 현상을 믿으면, 이 사물을 믿으면 내 불안이 조금 해소될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영원하신 분에게 나를 위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평안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성찰할 제목에 대해서 나눠주는데요. 여호와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애굽 땅, 즉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의 삶에서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한 가지 질문만 남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찰하기 추천해준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우상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길게 남겨줬는데요. 한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물리적 사물, 사람, 믿음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시길 바라며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상이 틈타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셔야 되고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지 무엇이 옳지 않은 우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문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늘 당신 중심으로 회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도 늘 당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서 늘 풍성하게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